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하나가 카카오톡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얼마나 단풍이 이쁜지.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진이니까 이쁠 거야. 아마도 가을을 맞이해서 어제 제가 밤늦게 좀 늦지막히 해서 삽교천을 갔다 왔는데 단풍 구경이 아니고 저녁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참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해안은 단풍 볼 곳이 별로 없는데 주말 되면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다? 별로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 부끄러운 삶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수군덕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꺼려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낮의 기온이 약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40도 넘어가지고 45도.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차도 잘 다니지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은 마셔야 사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줄 알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는데 웬 유대인이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천박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어 나로 마시게 하소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답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은 어느 순간에 그 부끄러움도 싹 가십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향하여 나가면서 이고 왔던 물동이 버려두고 나가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한다,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남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바꿨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32장 이하에서 창세기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호를 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서글픈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것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따라합시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약속한 대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곧바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은 물이 풍족해서 처지가 좋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가축이 많은 것인데 야곱에게 가축이 많았는데 세겜 땅에 들어가니까 물이 좋고 풀이 좋아서 거기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세겜 족속 사람들이 또 환영을 합니다. 같이 살자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디나의 오빠들이 알고는 12명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꼬여서 할례를 시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대살인 사륙전이 벌어지게 되죠. 세겜 땅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가 살만하다고 풍성하다고 넉넉하다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어려움 겪습니다. 그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곱의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주변의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몰살시킬 그럴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 베델,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것이다.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세겜 하란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이방신상 주술적으로 머리에 걸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걸었던 온몸에 있던 장신구들을 다 거두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는 것과 동시에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주변 족속들이 각기 제 길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떤 가정에는 부부간의 위기가 오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위기가 오고, 어떤 가정에는 직장의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합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가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사악하다고 말해도 지나칠 마음이 없을 만큼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입니다. 그가 왕비에 앉자마자 자기가 데리고 온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잡아 죽이고 가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그 시퍼런 기세에 눌려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5,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다 타 죽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가운데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다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대결장을 보냅니다. 우리 모여서 한번 대결해 보자. 매던 며칠 날 갈멜산 꼭대기로 와라. 와서 우리 대결을 한번 벌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배경이 왕비입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배경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만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걸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너와 내가, 너희들과 내가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너희들은 니네 신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부르는 신이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게 하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는 쪽은 죽는 걸로 하자. 무서운 대결을 벌여요. 그렇게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일토록 부릅니다.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네 신이 자나보다 깨워라.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해를 하고 자기 몸을 상처를 해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온갖 별의별 짓을 다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불을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만해라. 불이 임하지 않을 것 같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완전히 돌아오라. 엘리야 혼자서 단을 쌌습니다. 12돌을 취해서 놓고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돌을 취해서 놓고 무너진 단을 하나하나 다시 싼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 재물을 거기에다 올립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냥도 불 붙기 어려운데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이 제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제단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그 예배의 단이 완전히 무너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갈멜산에 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엘리야가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무너진 단을 수축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온 백성들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제단에 제물을 사른 줄로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모여왔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좋아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라. 갈멜산 바로 너머에는 기손 시냇가라고 하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데리고 와서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제단이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단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큰 소낙비가 그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비가 내려 다시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이 사는 것도 예배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도 예배고 가족이 사는 것도 예배고 민족이 사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든든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삼성하고 현대만 많은 흑자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적자랍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운전을 안 배운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대통령 찍을 사람 마음으로 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 유력 주자 세 사람 다 내놓는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이 복지입니다. 복지 좋지요. 거저 주는 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복지가 실천이 되면 앞으로 2025년 가면이요 100만 원 타는 분이 세금을 30만 원 내지 40만 원 내야 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보다는 사람이 즐겨하는 교회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다른 거 이거 저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예배의 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간 그 나라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놓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왕권을 행사하기가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가 왕위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실는데요? 말해봐라. 그러면 지난 주간에 로또 복권 132억 원 받은 사람처럼 해주시옵소서. 못 들었어요? 132억 원 받았는데 이자 많이 뗍디다. 실제로 본인이 수령해야 한 게 86억이라 합니다.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너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래와 같은데 나는 작은 아이라 저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갈 지식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로 인도할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 너 참 기특하다.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예배는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피가 있는 예배. 피가 있다고 하는 말은 재물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피가 있다고 하는 말은 회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임하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피가 있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오늘 또 찬송을 부를 때 흘러 우리를 씻어내고, 말씀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주님의 피 묻은 거룩한 역사가 우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고, 거룩한 예배, 깨끗한 예배, 죄가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응답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다예요.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그리고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응답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드렸던 제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매일제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렸던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규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다음에 번제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리는 예배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받으러 오기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는 따라합시다.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헌신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문제가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예배가 문제가 되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예배가 문제가 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주랴? 그때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의 예배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간구하는 예배였다. 하나님이 기뻐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세요.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 나는 아이입니다. 백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없사오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 간구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지혜와 지식도 더하고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왕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자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는 싶은데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위에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가 없는 예배이거나 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이거나 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이거나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모시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가을에 가고 싶은 것이 많아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합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